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라, 율법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라를 공부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뭐냐면 성경은 정경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척도를 측정하는 자, 표준,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하는 척도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바로 이 성경이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안에 있으면, 성경 말씀 안에 내 신앙과 내 삶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신앙과 삶이 성경 밖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처방전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바로 기독교의 정경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정경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영어로는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고 또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약어로 만들어서 타낙이라고도 부릅니다. 타낙이라는 것은 오경, 토라, 예언서, 느빔, 성문서, 케투빔, 이 구약 성경의 이 앞자들을 따가지고 만든 언어입니다. 용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3T가 있습니다. 이 3T가 뭐냐면 토라, 타나, 그리고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이고, 타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책이고, 탈무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 주석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토라는 어떠한 의미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라라고 할 때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이 모세의 권위 아래 모여져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단수 형태로서 한 권으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예언서나 성문서는 느비임, 케투빔 해갖고 끝에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복수 어미가 붙어요. 그런데 토라는 그런 복수 어미가 붙지 않고 그냥 토라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5권의 책이지만 그러나 한 권으로 읽어야 될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그다음에 신명기 1장 1절의 첫 글자가 바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접속사로 해서 그리고로 연결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읽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오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오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이 오경이라는 뜻은 5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5개의 두루마리. 이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은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리스어 펜타테우코스에서 왔습니다. 펜타테우코스는 펜타,
오라는 뜻이고 테오코스는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에서 이제 오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 토라의 본래 뜻은 뭐냐? 토라의 본래 뜻은 가르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뜻하는 토라는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동사 야라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던지다, 쏘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동사로부터 토라라는 단어가 왔고 이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이냐면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 토라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토라의 1차적인 뜻.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라는 말은 포로기를 마친 다음의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538년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귀환하게 된 이후의 시기를 이제 포로기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전 5세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이 가르침인 토라가 율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토라의 의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대주의 문헌들을 보면 이 토라를 또 뭐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로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침, 그다음에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토라라는 뜻이 뭐였냐면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 말씀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된 때가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입니다. 주전 5세기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국군이 쇠하고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에스라가 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삶의 지표를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 토라를 규범화 시킵니다. 법의 개념으로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이제 규범화를 시키고 그것이 이제 이 토라를 율법으로 이해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강대상을 만들고 강대상에서 이제 이 토라, 이 율법을 이제 오경을 이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토라는 그냥 가르침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규범이고 이제 그러면서 법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규범이 되고 그 규범이 이제 법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라를 율법으로 이해하게끔 만든 최고의 공헌자는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또 유대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토라, 가르침, 말씀이 규범이 되고 이제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법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리스도 역번 중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있죠. 이 70인역 성경은 이제 주전 3세기 서부의 토라 오경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 39권을 주전 1세기까지 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때에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히브리어 토라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노모스. 이 노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 토라를, 가르침이라는 뜻의 이 토라를 법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토라가 법, 율법으로 이제 동일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주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토라를 신약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율법, 노모스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단순히 율법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토라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핫가다와 할라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레러티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토라, 오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야기체 본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체 본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단순히 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의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이 할라카이죠. 이 할라카라는 것은 바로 오경에 나오는 법령체들, 법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가장 큰 법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법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르는 시내산 전승 단락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법,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이제 신명기에 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핫가다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르쳐 준다면, 할라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가다와 할라카는 이 토라를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핫가다 없는 할라카가 없고 할라카 없는 핫가다가 없습니다. 이 핫가다와 할라카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의 이야기 말씀을 보면 이야기와 법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치밀한 직조물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단순히 율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반쪽인 거예요. 토라는 이 율법과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이 핫가다와 할라카의 이중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토라를 단순히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토라의 핫가다와 할라카의 균형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 토라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 토라를 율법으로 이해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비해서 열등한 책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은 폐기해야 될 책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예가 바로 이제 바울이죠. 바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은 율법은 폐기해야 될 책이고 이제 우리에겐 신약이 있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율법을 부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본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토라와 이 복음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르침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가르침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뿐 아니라 예언자,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육하시기 위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특히 토라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그냥 단순히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쁘다라고까지 율법을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본문의 말씀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황에 따라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헬라어 텔로스라는 뜻은 목적, 목표, 성취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율법, 토라의 완성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완결판,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육하기 위해 주신 가르침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러 본문들에서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거는 조금 이제 과격한 이제 말씀인데 왜 그랬냐면 바울의 주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대표주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회에 앞장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유대계 기독교인들,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 와서 그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제 이 토라를 율법으로 해서 법으로서 꼭 지키게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이 법률적인 율법의 가르침이 이방 선교의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토라에서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할라카, 이 법률이 이 토라의 율법이 이 유방인들이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할례의 문제죠. 그래서 할례의 문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회의까지 거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할례는 좀 강요하지 않는 걸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타협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토라는 무슨 의미인가? 토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토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 전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제1의 이상으로 삼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이제 보면서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 삶의 제1의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토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